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2000년 동안을 기도해 왔습니다. 날마다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찬송으로 예배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구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알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고 구원, 기도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내용을 모르고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운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뜻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건강입니까? 힘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성공입니까? 자식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역사를 끝마쳐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질병과 물질과 직업과 내 자식들의 성공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역사를 끝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기도는 정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파멸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좀 더 인격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주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침투하셔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부셔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전체 세상을 다 포함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교회에 대해서만 말하는 나라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지만 여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벌여왔던 신학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걸 저는 질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장소, 어떤 장소, 그 이상의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도 청년들과 오늘 이 공부를 했지만 답 중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이 나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공간으로 이해하겠죠. 주님이 다스리는 어떤 영토로, 공간으로 이해하는 나라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이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문답을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권.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복종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주권 앞에 복종, 항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소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장소로 이동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이요 통치권이라면 장소의 이동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복종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나라는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가 됩니다. 초마다 분마다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주님께 복종하는, 그리고 이 죄와 싸우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주님과의 연결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생활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게 평범한 신앙생활입니다. 기본적인.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 주제가 아주 마치 언어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첫째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둘째, 이 기도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계속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다,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고, 셋째, 이 기도의 목적은 첫째는 완성된 사역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지만, 셋째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기도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으로 생각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라는 공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간이 아니고 통치권이라면 이건 참 이상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고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셨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첫 번째 예배에서 축복의 인사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5절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건 성령을 가리키죠. 그리고 셋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내가 세네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왕으로서 머리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데 무슨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에 그분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왕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지. 무슨 나라가 계속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냔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세우신 나라에 원수가 침입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긴장하게 살게 하느냐 아니면 나태하게 살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나라에 마귀가 침입해 들어왔다. 그래서 그 나라의 많은 시민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악한 자, 곧 사단의 통치 아래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 내가 이 설명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1950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의 나라였어요. 한겨레였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서 은밀하게 공산주의가 태동이 되고 김일성이라는 그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우리와 사상이 다른 땅덩어리는 하나지만 이미 똑같은 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정신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전혀 다른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죠. 북측에서 남침을 했습니다. 밀고 들어왔어요. 그때 이 남한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그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밀고 내려오는 북측에 의해서 서울이 점령됐고 그래서 정부는 대전으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정부를 세웠어요. 그러나 대전도 함락됐습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북한, 이북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가 이제부터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주권, 왕권, 통치권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들은 힘으로 강력하게 요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속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 끝까지 싸웁시다. 라는 이 호소 앞에 정말 이승만 대통령을 주권자로 모시고 우리가 그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남측에서 북측으로부터 침략당한 공산주의에 하여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 공산주의의 통치를 받겠다고 돌아선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배신자들이죠. 대적자들이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형은 공산주의를 따르고 동생은 민주주의 편에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천지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피조물들, 사람을 중심으로 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했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단이 낙원에 침입했습니다. 사단은 인류의 머리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이끌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침략해온 그리고 이 침략한 이 하나님의 원수에게 넘어간 이들을 내어버려 두었습니다. 사단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스로 이 죄의 종, 마귀의 종인 인간이 스스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시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략을 받아 훼손된 이 나라를 다시 재건설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패배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백성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은 구약의 여러 가지 희생 제사 속에서, 여러 의식 속에서 앞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사단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었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우리는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귀와 싸우고 죄를 이기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미니안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머리를 부술 수 있는 것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만이 이 나라를 시작하고 완성하고 끝낼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하면 이 교회가 무슨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이 나라,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갑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렸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머거리요 또 말 못하는 벙어리였어요. 맹인이었습니까? 네, 눈이 멀었습니다. 벙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냈다. 한마디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장 28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기 중요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왕권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어떻게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바램은 이 세상과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단이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능력과 권세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들리게 한 거예요. 덩어리가 되게 한 거예요. 어떤 분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먼 자도 있지만 귀신의 역사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무질서로 다 가는 거죠. 이렇게. 이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시대에 걸쳐서 수십억의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도 사단의 큰 영향력이, 그 영향력 아래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마귀의 손에서 빼어내오는 것입니다. 빼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집안 물건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자를 뺏어 오기 위해서는 귀신을 결박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를 빼내옵니다. 그리고 그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계속되는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단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합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시험하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혼란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의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로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정말 천국을 누리며 번영의 나라, 복받는 나라, 배불리 먹는 나라, 이런 나라를 꿈꾸었는데 바로 이것은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뜻 앞에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 끝까지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으로 그때 사단에게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사단이 패한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세운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선교의 사역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 나라를 완성한 것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님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형시켜 주시옵소서. 내 것을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끝까지 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를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는 이미 2000년의 십자가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탄의 통치는 힘을 잃었어요. 자,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힘을 잃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볼 거 없어요. 설명을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이 사단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늘에 출입을 해서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했습니다.
계속 출입을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지만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은 하늘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좌 주변에 이들이 진을 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웠어요. 교회를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함으로. 그런데 하늘로부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추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심으로 이가 추방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최고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세계는 더 이상 반역자들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 하늘에는 오로지 모든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완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이 마귀와 귀신들은 그리고 그들이 쫓겨난 이 땅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하늘과 달라요.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은 땅으로 내어 쫓겼고, 사단은 땅에 침입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침입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침입하고 이 교회에 침입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침입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으로 쫓겨난 자들은 여러분의 교회, 가정, 여러분의 마음, 직장 계속 침입해 들어와서 여러분을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반역을 일으키도록 온 역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십시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렇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사단은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의 침입자이고 교회를 침입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금 침입해서 들어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더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나라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가 왕노릇하는 그 왕이 아닌 이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런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근거에서 우리는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근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승리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교회를 보존하고 확장시켜달라는 기도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마귀의 공작을 멸하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근거가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요점에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기도의 초점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침입자들은 하나님의 땅을 빼앗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게 이런 물리적인 땅이 아니에요.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이 나라에 침입해 들어와서 지금 땅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다수는 마귀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단의 역사 때문에. 지금 여러분 전쟁 중에 있어요. 반역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있을 기도죠. 첫 번째 자리에 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할 첫 번째 목적은 그의 나라와 의를 첫 번째 두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지금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흥청망청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삶이 바꿔지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걸 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손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절대적인 기도고 꼭 필요한 기도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인정하는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제 교리문답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되심이 확장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교리문답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두 번째 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더 넓게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성적으로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죄에 빠져 타락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에서 선포되는 말씀보다 챗봇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데이터의 말을 더 잘 들어요. 내 인생의 진로를 놓고 우리는 챗봇에게 물어봅니다. AI에게 물어보는 거죠. 데이터에게 정보
정보를 찾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보는 진리가 아닙니다. 정보는 거짓입니다. 정보라는 것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정보로 내놓는 것입니다. 일부분의 경험을 마치 전부의 경험처럼 정보로 내놓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 거짓된 정보를 다 따라가는가? 거짓된 이 뉴스를 다 따라가고 거짓된 사람들의 말을 왜 이렇게 다 따라가는가? 이유는 정보라는 것은 아주 돈이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값싼 것입니다. 아주 쉬운 것이에요.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진리, 사실은요, 굉장히 비싸요. 왜? 어떤 정보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를 증명해내려면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정보를 따라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들은 정보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은 것도 입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신앙 얘기가 나오면 그게 마치 그게 다 정보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가 필요합니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요. 굉장히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요. 이것을 사랑해야만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기독교를 정보적인 기독교로 만들어버리고 진리를 전하면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은 어렵게 느껴지고 왜요? 따라가려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희생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정보적 기독교를 따라가겠습니까? 진리적 기독교를 따라가겠습니까? 다 값싼 기독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본성적으로 이런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지성이 오염되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미 우리의 의지가 오염되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서 이 마음으로 들어올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오전설과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당신과 나도 함께 죽었어요. 연합되었대요. 근데 노력으로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또 장사되었을 때, 부활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끝까지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마음을 들어올려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응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응답으로 불러라. 기도할 때 네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함께 이 기도를 올려라. 연보를 드릴 때 정말 마음으로 응답을 해라.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매일 어떤 연습을 매주마다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이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좀 변하겠죠. 그렇죠. 마음이 변하겠죠. 언어가 변하겠죠.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과 관계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여기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달라고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발전을 하는 것, 진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교회의 보존과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보존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건, 이건 놀라운 이제 교리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교회는 조그만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거고 교회는 덜 중요한 거고 이 땅에 있으니까 대충 있다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뭐 저기 있으니까 거긴 더 좋고 이런 개념의 두 가지 병행으로 쓰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이 교회로 모으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모인 하나님의 시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이들을 주님이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했기 때문에 이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이 지체들은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백성들이 되기 시작한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이제 복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 견해가 아니에요. 제가 2달 만에 왔는데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아니 오후 예배 오후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오후에도 가야 되는데 직장에 오후에 나가야 되는데 남아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직장을 옮겼대. 어떤 직장이냐고 물어봤어요. 주일을 쉬는 거라. 저는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 어떻게? 이 시민으로 부름받은 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복종시키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종하는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복도를 주셨어요. 복음 설교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성례를 허용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주님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서로 확인했습니다. 또 사단과 모든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왜? 이 교회로 모으신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보십시오.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민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구의 목적은 아직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어요. 왜요? 이 마귀의 세력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교리문답은 우리를 대항하여 서 있는 세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서 끌어내리고 온갖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의 모든 공작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시작.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앞으로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완전히 통치하실 때까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우리를 복종시켜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게 해주시고, 그렇죠? 주님이 모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공작을 멸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완성이 되면 아들은, 이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해요.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아버지, 이제 나의 사역은 다 끝났습니다. 제 사역은 이제 재림하시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게 땅덩어리가 아니죠. 여러분과 저죠. 이 나라를 누구에게 올려드릴까요? 아버지께 올려드리니 이들에게 있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에브리싱이 되어주세요. 전부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전부는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가 그 나라에는 없죠. 완성된 나라에는 사단이 없죠. 죄가 없죠. 사망이 없죠. 더 이상 반역도 없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발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교회를 보존하고 흥왕하게 해달라고, 마귀의 모든 공작을 멸하여 달라고, 당신의 재림이 임하기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때 마리아, 시므온, 엘리사벳, 사가랴,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초림을 위하여 레드 카페트를 깔아줬다면, 이제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레드 카페트를 깔아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우리를 참여시킬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시다.